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옥합을 깨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주일학교에서부터 듣던 설교 내용이고 복음성가에도 있고 찬송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세워진 선입견도 크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하고 비싸고 또 여자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헌신,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귀하고 마리아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헌신했다고 좋아하셨나요? 그래, 이렇게 비싸고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게 주다니 참 고맙다, 잘 받겠다,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이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수님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전 재산인 향유를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재산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예수님께 바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가 헌신한 것이 이 글의 주제라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말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마리아의 헌신처럼 우리도 헌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진 않죠.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건이 온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예수님께 바치는 헌신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도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데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헌신이라고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향유가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에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시간과 장소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저자는 숨겨진 이야기의 배경을 말해줍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날로부터 엿새 전은 안식일입니다. 즉 토요일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냥 베다니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피해간 날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과 관계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이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배경 속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6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마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가 앉아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2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같은 구절에 그곳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돕기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불을 떼서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잔치를 계획했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이미 잔치 음식을 준비하면서 분주했을 것이고 이날은 음식을 내오고 사람들에게 서빙하는데 열심히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마리아의 향유가 헌신에 관한 것이라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헌신은 무엇일까요?
가치 없는 일일까요? 가치 없는 헌신일까요? 예수님의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며 헌신한 마르다는 마리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고귀한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까? 마르다는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헌신은 아무 쓸데가 없는 헌신일까요? 마르다의 헌신은 뒤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신체의 비유에서도 하는 일이 크고 작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봉사와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고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더 크고 귀한 말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한 근의 양은 나드 향유 12온즈 약 355ml 음료수 캔 한 병 크기입니다. 5절을 보면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의 약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격이죠.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과 비교해보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내용은 매우 비슷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에는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나오는데 죄사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향유를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죠. 같은 사건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팔아넘기는 사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이 받은 담례와 은혜를 자신이 값진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가 발에 부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을 기록했죠. 우선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풀고 발을 닦았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당시 여자는 남편 앞에서도 머리를 잘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여자가 머리를 푸는 행위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내가 남편에게 속하였다 하는 표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자의 영광을 풀어헤치고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나 노예가 하는 발을 씻는 일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리아의 의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의도하고 부각시키는 것은 또 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발을 씻겼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영어로는 anointing이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럴 때 쓰는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고 임명이 됩니다. 즉 기름 붓는 행위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음을 받았으므로 나의 신분이 이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죽은 사람의 몸에 기름을 부으는 것도 장례식 문화의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 기름을 부어서 가족의 반열에서 이제 조상의 반열로 들어가는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가족이었지만 이제 죽어서 우리 조상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의식의 표현이죠. 즉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부으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몸에 부으면 우리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에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고대 중동 히브리 문화에서 발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한국말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발을 들여놓다 이런 말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들여다 놓는 것은 무엇에 참여한다, 경험한다 그런 것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바로 발이라고 대리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정결하게 되고 이제 기름을 부음받는다라는 의미와 합쳐져서 변화되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행위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발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데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발은 행위, 기름 부음은 변화, 이것이 합쳐져서 예수님께서 이제 엄청난 변화의 사건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의 기름 부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엄청난 변화의 행위는 바로 부활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엄청난 변화의 사건을 암시하는데 그것은 부활 사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교제하는 기쁜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을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셨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교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힌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저주가 그 집을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와 부활로서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기름 부음 후에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가룟 유다가 준비하는 죽음이었습니다. 10절에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리아의 기름 부음의 행위는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헌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름 부음인데 단순히 장례식의 의미로 기름을 붓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기름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졌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발에 기름 부으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나 몸에 기름을 부으는 것이지 발에는 기름을 붓지 않은 아주 특이한 일을 마리아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에 주목을 했던 것이죠. 발은 행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신분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죽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의 행위로부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의 독특한 유일한 부활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이 전하는 곳에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헌신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일한 부활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전 11장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으로써 썩어져가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썩어져가는 냄새 대신 이 집에서 요한복음 12장 3절처럼 생명의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 썩어져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곳에서 마리아의 향유를 기억하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죽음의 썩은 냄새가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이 썩은 냄새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향유의 아름다운 냄새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예수 중심의 제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이 링크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게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